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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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화로다 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명절 끝나는 날이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 명절 시작 전에 이번 명절은 하루 더 연장되어서 무려 6일을 명절을 지켰는데요. 명절 전에 화이슬진저 이게 제목이었어요. 아니 명절에 덕담을 나누러 가고 고향에 가는데 좋은 말 해야 될 건데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차례대로 하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명절 모시도록 말이죠. 명절 쉬러 가는데 괴롭히려고 막 화이슬진저 이런 거 아니에요. 차례대로 하니까 그런 거죠. 오늘 마치는 명절 딱 마치는 오늘 첫날에도 화로다 나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그 앞서 설교까지 이사야 5장에서 화이슬진저가 무려 6번을 나오더라고요. 6번. 그거는 간단히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8절부터 화이슬진저가 시작되는데 첫째 화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였죠.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다하는 자들에게 화를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가서 혹시 친척 중에 부동산 투기가 돈 많이 버는 사람 없었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칭찬해 줘야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그런 사람 보고 화이슬진저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죠?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차지하여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는 화이슬진저. 이스라엘 땅은 원래 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한 땅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법을 어기고 경작권 팔 수 있는 것도 되돌려 주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권력자들, 그들을 위하여 완전히 화이슬진저 화를 퍼붓고 있죠. 두 번째 화는 뭐였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는 거죠. 이들은 자기들의 술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데 악당까지 동원해요. 여러분들 고급 술집일수록 누가 와서 분위기 돋궈줍니까? 클래식 음악하는 사람들이 돋궈줘요. 그냥 뭐 띵까띵까 하는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사구려 술집에 가야 되고 아주 고급 술집은요 그냥 클래식 막 이런 거 연주하고 그러잖아요. 우아하게 비싼 술 마시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여흥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에 관심 없이 자기들 먹고 즐기는 거 화이슬진저였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과 제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저 거짓으로 이끌고 제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네 번째는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선 것을 단 것을 선 것이라 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화이슬진저였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그래요. 명철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무식하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다른 부분은 뭐 그냥 가난하다도 뭐 가난한 거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건 별로 화가 안 나요. 근데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되게 화가 나요. 그래서 무식하지 않으려고 무식하다는 말 한번 들으면 그 부분을 막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꼭 찾아봐요. 못 알아듣는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단어를 또 압축해서 사용합니까? 그런 단어나 또는 뭐 어떤 학문적인 단어 나오면 일부러 찾아봐요. 왜요?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인간이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나는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이슬진저. 근데 누가 여러분들 보고 이 무식한 것
그것도 모르나 하고 바보 취급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고 살아가는, 이것도 화이설진저예요. 여섯 번째는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오늘 선지자는 자신이 화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이사야 선지자 왜 자기가 화로다라고 하는지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1절에요.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의 3영웅을 보죠. 우시야 왕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상당히 좀 긴 부분인데 열왕기는 좀 간단히 나오고 역대하는 좀 길게 나와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유다의 왕 우시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간 왕으로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왕으로 있는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처럼 이 우시야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을 때에 왕이 그 스가랴의 말을 잘 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안 찾으면 또 형통 안 하게 되겠죠. 물론 52년 동안 왕으로 있는데요. 그 결과 힘이 강성해졌습니다. 주변을 다스리고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죠. 신기한 무기도 막 만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농사를 좋아해서 뭐 포도 농사도 또 여러 가지 밭농사 이런 것도 잘 짓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국 강병의 시대입니다. 누구 시대요? 우시야 왕 때. 굉장히 나라가 강하고 망대도 많이 세우고 나라가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또 무기도 잘 갖추었고, 그래서 주변 나라를 지배하고 또 애굽에까지 이 우시야 왕이 소문이, 그렇게 아주 강한 또는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다 강성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강성하면 이 자연이에요. 인간은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부자가 되면 되는 것만큼 교만해지고요, 알면 아는 것만큼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럼 무식하면 겸손합니까? 아닙니다. 무식하면 무대뽀로 나갑니다. 이거 겸손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 이래도 저래도 어떤 그 자기 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도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합니다. 강성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나오는 악이 뭘까요? 이미 나라 부자예요. 무기도 많아요. 이름도 알려졌어요. 강성해서 정치적인 왕이잖아요.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는 못하니까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뭐 제사도 자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성전에 나가서 분향하고 싶은 거죠. 향로를 들고 그 향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가 왕이시여,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말리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 제사장이 말리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순간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버립니다. 뭐 적석에서 문둥병이 나오니까 제사장들이 문둥병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쫓아내죠.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을 몰아내죠. 물론 왕도 자기 부하들과 왔지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밀어내니까 문둥병자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나병으로 인하여 이 우시야 왕은 별궁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 요담을 이제 섭정하겠죠. 그래서 52년 왕이 되고 남의 죽고 이제 요담이 왕이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오니까 우시야이 죽던 해 왜 죽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지만 그 강성함으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교만해서 문둥병 들어서 죽던 해, 그런 뜻이죠. 자,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명을 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만 보는 거죠.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에.
그럼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합니까? 그리고 크죠?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뭐가 가득해요? 겨우 옷자락.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밑에 발에 걸리는 정도의 옷자락 정도도 다 용납할 수 없는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옷자락면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서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있었는데 각기 6날개에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삼창이죠. 천사들이 날개로 왜 얼굴을 가릴까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못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얼굴을 가려야 돼요. 발도 가리잖아요.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 삼창을 해요. 삼창, 삼, 거룩, 거룩, 거룩. 우리가 만세 삼창도 하잖아요. 그죠? 삼이라는 숫자. 이 거룩 삼창을 하는 거죠. 천사들이.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천사들이 거룩 삼창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성전만이 아니에요.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송을 하죠. 이같이 화답하는 저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옷자락 정도 봤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이사야는 선지자죠. 성경에 참된 선지자는요, 자기가 원해서 선지자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제가 앞에서 6가지 화를 선포했잖아요. 그 6가지 죄를 그 6가지 죄를 책망하면서 이런 자들은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 6가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안 지었어요. 6가지 죄, 이사야 선지자 그런 죄 안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런 죄를 책망할 때 6가지 죄를 책망하면서 자기는 그런 죄는 안 지었잖아요. 뭐 이사야 선지자가 뭐 부동산 2개 했겠어요? 뭐 술 취했겠어요? 뭐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을까요? 진리를 선을 악으로 선을 악을 선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거짓을 진리로 그렇게 바꾼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7번째 화는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6가지의 화를 선포했고 모든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는데 마지막 7번째, 물론 나중에 10장에 가면 또 화가 나옵니다만은 7번째 화로다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면 맨날 하는 게 뭘 말할까요?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제가 보니까 이단 교주들이더라고요. 그따위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막 이러더라고요. 지는 엉뚱한 짓 다 하면서, 그죠? 지는 돈 따로 다 챙기고, 그죠? 지는 부자로 살면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내용을 쭉 살펴볼 거예요. 성경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자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산신령 맞는 것 같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말하는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에 보았던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만 읽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내 죄가 어떤지 드러날 때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뭐라고 말한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성경 100번 읽는다고 될까요? 200번 읽는다고 될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자 또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은요, 십자가로 완성한 이후에는,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를 계시 안 해요. 오늘날도 뭐 직접 계시받다 그거 다 엉터리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요, 공통적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망했다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나병 환자를 말해요. 레위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하죠. 그래서 나병이 들었다라고 하면, 당신은 나병이요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 어떻게 서로 가려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돼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와 접촉되면 당신도 부정하게 됩니다. 해서 어디에 가서 산다고요? 진영 밖에. 이런 배너 영화 보면 나병이 걸려서 어디에 살아요? 성 밖에 가서 동굴에 살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병이 들면 가정에서 살 수 없고 진 밖에 나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성전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이 든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부정해. 나병 든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으면요, 내가 부정하게 되거든요. 나병 환자가 접촉하면 또 내가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치고 제일 먼저 누구를 고쳐주세요? 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 그 설교했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나는 깨끗해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요 라는 그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라는 것을 덜쳐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로 뭐 간음 안 한 거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살인 안 했다고요? 마음으로 사람 미워했잖아요. 그거 살인이에요. 우리 마음의 동기는 그대로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앞에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해야 마태복음 7장 딱 끝나고요 8장에서 제일 먼저 고쳐주는 환자가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신다고요. 그러면 그 부정함이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의 고백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았죠. 백성들에게 막 6가지 화를 막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맞닥뜨린 건 자기가 나병 환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레위기 13장 12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13장 12절입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 마태복음 5, 6, 7장 할 때 이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보기에 이제 나병이 들으면 제사장에게 진단받으러 가죠.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적 정하거니와.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나병이 부분적으로 들면 부정하다 해야 되는데 나병이 아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 뭐라고요? 정하다 해주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 6, 7장 그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뭐로 드러나면요? 나병임을 드러나면 그때 너는 정하다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정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14절 보세요. 그런데 아무 때든지 그이가 뭐가 보이면요? 생살이 좀 보이면 뭐요? 부정하대요. 아니, 생살이 돋아나면 나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병에서 생살이 돋아나면 부정하다 그래요? 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게서 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나의 생살, 내가 뭔가 하는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결심, 나의 착함, 나의 어떤 의로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살이 나오는 거예요. 생살이. 그럼 뭐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적,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적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다라고 되었을 때 주께서 정하다 해주시고요. 그 정하게 된 자들은 이제는 자기의 혈과 육의 능력을 믿고 살지 않아요. 자기 혈육의 능력을 뭐라고요? 생살이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고 뭔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생살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살 돋아도 좋다. 아니요, 부정해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셨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요. 자,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금송아지 성결모로 인하여 깨어지고 또 두 번째 돌판을 만들고 하는 그 내용이죠. 32장에서 이제 33장입니다. 18절 보십시오.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약속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내가 함께 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다 죽는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를 여기서 그냥 다 죽여주십시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신약으로 말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려놓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사망도 죽음도 없고 뭐 고통도 없고 좋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뭐예요? 천국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와 같아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을 약속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고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날마다 섬기니까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같이 가면 너희들 다 죽겠다. 너희들만 가라. 너희들만 약속의 땅에 가라. 신약으로만 너희들만 천국 가라. 모세가 뭐라 해요? 예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그러려요 우리도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래 나도 같이 갈게. 이 말은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강구를 해요. 자, 그때 8절 보십시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함께 가겠다라는 거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게 한 장소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와 가장 친밀한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안다 그랬거든요.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 모세도 죽어버려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래서 모세를 친구처럼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모세이지만 여호와 영광을 보여줄 때에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고 나서 그 후광만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 바위 틈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실 때요 자기를 낮추심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옷자락의 영광만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면 이사야도 그 자리에서 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자리에서 불에 탈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 하나님의 그 발에 덮일 정도의 옷자락 하나 보고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고백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위 틈에 숨기지 않으면 그는 죽어버려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인임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은요, 이 성경 다 찾지 않고 다 여러분 성경 다 아시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라고 싸웠는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날이 셀 때에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 돼.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에 이름을 짓는데요. 그때 야곱이 왜 그곳을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가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기에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했죠. 근데 천사인 줄 모르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때 버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 그 야곱도 하나님 만나면 뭘 알아요?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원이 사서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제물에 무교봉을 딱 대니까 어디서 불이 나와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요. 희한하죠? 반석에서 불이 나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요. 반석에서 불이 나서 제물을 태워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버리죠. 그때 기도원이 나는 뭐라고 해요? 기도원이 그때 뭐라고 해요? 나는 죽었다. 슬프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아서나 슬프다. 슬프다. 하라고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세운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내가 여호와를 만나서나 죽지 않았다.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 진짜 샬롬은 뭐예요? 여호와를 만나서나 죽지 않는다. 이게 진짜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 평강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다. 그게 샬롬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어마어마한 인사 내용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낮추심이고요. 기도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삼손의 아버지도 마노아도 내가 하나님 만나서는 죽었다. 부인이 있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것 같으면 그렇게 만나 주셨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 드러나는 것.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펴졌을 때에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을 고백한 사람,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배 두 척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죠. 밤새 이제 그물질을 하다 물고기 한 번도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그물을 씻어서 정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죠. 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잠시 타자 그러죠. 그래서 이 호수에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호수가에 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좀 떨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요. 아니 밤새 고기 못 잡았어요. 낮이 되면 물고기는 그렇대요. 낮 되면 어떻게 해요? 잘 안 잡힌대요. 거기 뭐 그 동네가 그렇다. 요즘 뭐 우리나라 고기 잡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당시에 그랬대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우리 설교 많이 들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네,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내렸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지 제가 은혜롭다는 것이 좀 패러디인데요. 이런 거예요. 밤새 그물해서 여러분 밤새 그물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힘이 날 텐데 고기 못 잡으면 힘이요 다 빠져요. 그래서 그물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배 좀 빌려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귀찮아요 할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배를 빌려들었잖아요. 그 피곤한 중에 배를 빌렸더니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다고요? 그물이 찌르지도 잡혔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도 예수님께 잘해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끝.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설교 들은 설교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를 잡으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은 손질해 빨리 와라고 하니까 그 그물이 배가 얼마나 많이 그물에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2배의 처음에 배가 그냥 잠길 만큼 고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기 빨리 헤아려서 팔로 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 많이 잡힌 기적을 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거룩한 주님으로 본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놀라요. 야고보 요한도 놀라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텐데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잡힌 기적 앞에서 와 부자 되겠다.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이사야서 말씀 레위기 출애굽기 또 누가복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 대낮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사울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와요? 5절 보십시오. 9장 5절. 주여 누구십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영광인 줄 알고 다메섹까지 대제사장 고문을 가지고 예수 잡으러 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거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져요. 이 바울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한 것이 어둠이고 어둠이라고 생각한 것이 빛인 줄 알게 되죠. 그 이사야 성경에서 뭐가 화 있을진자요?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란 게 화 있을진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열심히 살아온 이 사울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어둠이었어요. 진짜 빛은 어둠이라고 죽여버린, 물론 사울이 예수를 직접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많은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둠으로 보고 그 어둠을 죽이는 것이 자기 빛된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달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니까 자기가 어둠인 줄 알죠.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바울에게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그때부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결국 나중에 자기가 거의 뭐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지금 몇 사람 얘기를 했습니까? 이사야를 시작으로 해서 모세, 또 기드온, 마노아, 또 이 베드로, 바울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봅니까? 남자들은 많이 안 보죠. 요즘 그래요. 요즘 남자들 되게 거울 많이 보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막 외모를 막 갖고 거울 많이 보던데요. 여자분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봐요?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다 뭐 늙어서 쓰고 없어질 거울 그거 얼마나 자주 봐요? 옷매무시 얼마나 자주 꽂힙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의 거울은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보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안 봐요. 제가 설교 때 그 말씀 몇 번 드렸는데요. 화상을 입은 사람이, 얼굴에 화상을 심하게 입은 사람이 그 화상 일단 치료를 하고 붕대를 풀잖아요. 그 붕대를 풀 때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는 것을 거울로 보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을 지어뜨는 게 아니라 거울을 깨뜨려 버린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영혼의 거울을 비춰보면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봐요. 제가 이번 주 광고를 일부러 특별히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제가 구역 예배 몇 곳을 가보잖아요. 성경 차례대로 읽습니까 하면 거의 절반이 안 읽어요. 구역 예배를 가면 그 절반이 제대로 안 읽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읽는 성경이 있고 뭐 한다고 못 읽고 못하면 못 읽는데요. 제가 왜 차례대로 성경을 읽자고 하느냐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역 모였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열왕기상 1장부터 7장까지 읽읍시다. 열왕기상 1장에서 7장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만나서 중구난방이에요. 구역 예배 할 때에 그 한 성경 본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잠시 나누고, 뭐 다윗은 이렇더라, 뭐 왕들은 이렇더라, 나는 참 이렇게 내 죄가 드러나더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게 구역 모임에서 유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가보니까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방금 읽었던 그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와, 이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여러분 성경이 참 놀라워요. 뭘 하라 그러면요. 성경에서 뭘 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기 싫어요. 요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부모들이 성민아 요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꼭 그걸 하려고 그래. 그럼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해요. 이게 우리 제약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보면 내 죄가 어떤지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드러날 때 비로소 제단 숯불에 그 숯을 들고 입술을 짖어준다고요. 한 것도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제자이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식사할 때 예수님 품에 기대해서 식사하는 그런 친밀한, 주님과 친밀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음성을 듣고 이제 고개를 돌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보는데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영광주에 있으신 예수님이에요. 십자에 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으로 계시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사야 선지자가 뭘 봤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을 봤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옷자락을 봤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옷자락 보고서도 뭐라고 하고서요? 화로다 나여 망이 되더라. 근데 요한은 더 세밀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십자가의 완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사야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의 옷자락 그거 보고 화로다 나여 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께 자고 예수님께 먹고 했던 이 요한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여 영광주에 계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처음 나오죠. 인자 같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할 때 뭘 봤다고 성전에서 주의 옷자락이 가득했잖아요. 그 옷자락 보고도 화로다 나여 망했다.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이 뭘 만지고 병 고침 받아요? 주님의 그 옷자락 만졌잖아요. 그 예수님 지금 영광주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설교 준비할 때 이 옷자락이 처음 나왔다는 거 관심 염두에 없었어요. 금방 이렇게 탁 나오네요. 그 옷자락. 인자 같은 이의 발에 그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벌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울이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해보다 더 빛나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 앞에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을다. 모든 고백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걸 알아요. 정말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속속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한 것뿐이군요. 내가 어줍지 않은 나의 지식으로 어줍지 않은 나의 어떤 신앙이라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고백이 아직 안 나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월 달에 노예가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저보고 목사 안수식에 설교를 해달래요. 강도사 인호와 목사 안수식 설교를 해달라고. 예 하고 나서 바로 설교 본문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모경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뭐예요? 모경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모경했을까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모경 아닙니까? 이걸 이제 설교하려고 제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10월 10일 날인가? 그때 그 설교하려고 생각. 그러니까 목사가요, 성경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보고 뭘 닥달할까요? 저는 닥달하죠.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요? 성경 좀 읽으세요. 거울 좀 보세요. 거울도 안 봅니까? 거울 좀 보고 사세요. 이거 좀 닥달해요. 그걸 왜 봐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는 거잖아요. 성경의 거울을 보세요. 내가 내 안에. 그래서 성경 보기 싫어요. 볼 때마다 뭐야? 나는 막 문둥병자예요. 머리보다 발끝 문둥병자니까 보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거울을요? 깨어버리잖아요. 아니, 그래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공통된 고백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랬을 때에 놀랍게도 너는 빛이야 라고 해주세요.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냥 뭐 벌벌 떨어지고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다시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아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죄인이면 날 떠나서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정말 놀랍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예수님 얘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지금 영광의 주님이세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건 십자가로 일어난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자는 7교회니라. 이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공통된 고백이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죽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말씀 한 구절로도, 딱 한 말씀으로도 완전히 자기가 죄인됨이 드러나요.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진짜로 어떤 말씀 한 구절이 자기 안에 꽁꽁 숨겨뒀던 그 죄악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다이나마도 터뜨려 주면요, 그 작은 말씀이 팍 깨떨어지면서 정말 머리보다 발끝까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무슨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될까요?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할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악이 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누가 죄를 용서받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가 주를 배웠기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었나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네가 죄가 사해졌다. 제단의 숯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물이 태워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죄물의 태워짐, 그 저주받음을 예수님 대신 받으시잖아요. 그 제단 숯불로 지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성천하셔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찢어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찢어주세요. 그러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죄와 악함이 어떤지 드러나야 돼요. 빨가벗겨지듯이, 히브리서 말씀대로 만물이 빨가벗겨지듯이 내 속에 마음의 생각이 빨가벗겨들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쳐져 오면서 네 죄가 사해졌고 네 악이
지하여졌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화로다 망하게 되어도다 라고 하는 그 저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저주, 그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그 피로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앉혀놓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사를 자랑할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다 생사래요. 생사. 그죠? 생사. 자기 행위 그 생사래요. 그거요 부정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죽은 자에게서 나올 수 있잖아요. 죽은 자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온 것은요 생살이 아니에요. 말로는 은혜라고 하지만 속은 주님이 아세요. 이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요 생살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에서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펴본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단 숯불로 지지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